할렐루야.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지식적으로 믿으면 영적인 하나님께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로 접근하면 결국 한계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와 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던 어떤 지식이나 경험들을 이 선입견을 모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하나님께 접근할 때는 인본주의나 지식이 아닌 영으로 그저 단순하게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하나님께 대해 알면 알수록 굉장히 복잡하게 말하고 복잡한 지식을 가지고 논리를 펼칩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글을 보면 정말 복잡하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식으로 아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을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나 어떤 유명한 인물에 대해 논문을 쓰고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책을 몇 권이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순신이 어떤 인물인지 만나봤습니까? 그리고 이순신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 인물에 대해 정말 잘 아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순신 장군의 부인이나 가족들에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말하면은 그렇게 책을 몇 권이나 내고 그렇게 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심플하게 몇 마디 하고 끝날 것입니다. 그런다고 그 부인이나 그 가족들이 이순신 장군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잘 아는 것입니까? 성경도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쉽고 단순합니다. 인격적으로 실제로 못 만났기 때문에 자꾸 말에 무엇을 덧붙이고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이 길어지고 설명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이 계속적으로 더 설명하니까 책이 점점점 더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본 사람들은 별말 하지 않습니다. 그저 몸으로 알고 마음으로 알 뿐입니다. 그냥 압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냥 몸으로 알고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서로 아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설명하기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쉽고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느 곳에 있었는지 뭐 그런 것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태초부터 있었다. 나는 창조주이다. 그냥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에는 우리가 옳다 그렇다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전제 조건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제는 천지 창조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라는 것은 이 모든 우주를 말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이 모든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속에 나도 속하고 여러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연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진리를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우주도 그렇습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신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하시고 관리하신다는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돌아가는 섭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했듯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새가 이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 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운영과 관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확장하고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땅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웠습니다.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우주가 혼돈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인 성령께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천지를 창조하고 계셨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영이란 말이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즉 어두움과 물로 뒤덮인 지면을 새롭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 사역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는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가 함께 천지 창조에 동참하시고 함께 일하심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제일 첫날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였습니까? 빛을 창조하였습니다. 그 앞에 2절만 봐도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전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캄캄했는데 빛이 처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첫째 날입니다. 여기에 빛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아는 이 태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첫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은 빛 그 자체, 빛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빛을 창조하십니까? 바로 빛이 있으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포하심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냥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말씀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이 태초에는 어둠 가운데서 이 빛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 아이디어 그 자체가 바로 창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창조적입니다. 빛이라는 이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그 빛이라는 아이디어, 그 개념을 창조해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고 창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아무 개념이 없을 때라도 창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빛 그 자체가 생겨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소리내어서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체험하면 그 선포가 실제가 되어진다. 이 영적인 원리가 아주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권세를 가졌다. 왕이다.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권세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달라집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 이사야, 사도 요한같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두려워 엎드려 버립니다. 바로 이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창조되기도 하고 모든 것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파도가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파도가 그때 어떻게 됩니까? 싹 잔잔해집니다. 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을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알아맞춥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찔리기도 하고 마음에 우리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는 이유는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 말씀을 통해서 파고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치유가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소망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강력하고 놀랍고 전능한 말씀입니까? 아멘. 있는 것도 없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말씀, 검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권세입니다. 이 말씀의 권세, 우리가 이것을 성령 체험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구원도 받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자체이신 이 말씀의 능력은 성령을 체험하면서 알게 됩니다. 말씀을,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검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말씀의 역사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5번째,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좋아한다는 감정이 있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시고 좋아하신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좋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 모습은 아름답지 않은데, 나는 잘생기지 않은데, 좋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자신이 우리 자신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보기에 만족하고 좋아라 하기 때문에 그걸 원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보기에 좋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하나님 스스로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고 만족하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기에 좋은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까?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입니다. 그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만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창조하시는 분이 자기를 위해서 창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인간의 나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는 이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타락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거기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창조 원리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아멘. 마지막 6번째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입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4절 하반절과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며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첫째 날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이 하루의 개념은 저녁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해 질 때까지 하루입니다. 우리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하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념과 또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하루는 24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루 24시간의 개념은 이 태양을 창조하신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 보시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되어야 우리는 변화가 되고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혼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우리가 영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이 이 일을 바로 도우십니다.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이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